수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을 생각해보면 대학생이라고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분별이 부족하고 분별이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공군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공군은 지금도 그렇지만 시험을 봐서 입대를 합니다. 군대 입대하려고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국어 문제 풀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인지 훈련소에서 동기 친구들을 만나보니 실제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학력 수준이 좀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일요일마다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갔고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 같이 내후반 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다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훈련소 밖에서는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나가자 그러니까 저를 따라 교회를 다 오는 겁니다.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전도를 좀 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성당에서 커피를 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회는 초코파이밖에 안 주는데 성당은 커피와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옆 친구들이 두 번째 주에는 성당을 가는 겁니다. 제가 참 실망을 했습니다. 이 지조도 없는 것들아, 한번 교회를 갔으면 계속 가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친구들은 커피가 좋아 그러면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절에서 콜라를 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창 더운 날씨에 콜라를 먹는다. 이거 참 꿈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동기 친구들이 콜라 때문에 절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소문에 불과해서 그저 간식으로 뻥튀기만 먹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대학생들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많이 노립니다.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그렇게 포섭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때는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막 갑자기 약해지고 방언 기도 앞에 막 주눅들고 막 신비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설교 듣는 것이 좋고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원이라든지 다른 부흥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막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막 구경을 갑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곳도 있지만
어떤 것은 분위기가 너무 두렵고 또 소리를 지른다든지 방언을 따라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앙이 혼란스럽게만 혼동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면 마음이 막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따라갑니다. 좋다고 하면 막 따라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남이 좋다는 데를 다 따라다닙니다. 뭐 점치는 곳에 가고 사주팔자 잘 푼다 그러면 또 가서 하고 뭐 타로 점을 보러 다니고 도사를 찾아다니고 뭐 이단적인 집단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건강도 소중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택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적인 열심들, 모든 종교적인 현상을 그대로 다 믿지 말아라. 그대로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 분위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절대자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영적인 필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어떤 다른 존재에게 기대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꼭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제가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픈데 붙잡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그러면서 기도를 다 받습니다. 기도해 주면 다 고맙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해 주면 또 마음이 또 풀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모든 버스에 천사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제가 궁금해서 어느 날 아저씨한테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나 절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그거 붙이고 다니네요. 또 어떤 사람은 촛불을 켜놓고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멍청하게 그냥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유럽에서 양초 장사가 아직도 장사가 잘 됩니다. 양초 많이 사갑니다 사람들이. 또 유럽의 일반적인 잡화점을 가보면 이 불상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불상이 많은데 뭐 흰색, 빨간색, 검은색 뭐 다양한 그런 불상이 크기도 뭐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잘 팔립니다. 잘 팔리니까 모양별로 다 크기별로 다 갖다 놨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영혼,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종교성, 종교적인 본성은 가장 순수하다. 내 속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은 아주 고상한 것이고 아주 숭고한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예술적인 감각, 예술적인 본능 이런 것들은 아주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예술적인 감성 이거는 아주 숭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애할 때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다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것입니다. 사실 종교적인 감성도 예술적인 감성도 연애 감정도 다 타락한 겁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다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인 감성, 예술적인 감성, 연애적인 감성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던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 또 공상했던 것, 억압된 그런 충동, 욕망,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이 시궁창처럼 막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것이 노출되지 않죠. 그냥 썩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잠재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면 이것이 표출됩니다. 분출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식을 한다든지 불공을 드린다든지 뭐 탑도리를 한다든지 1,000배를 한다, 1만 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신의 응답이야. 이거는 정말 순수한 종교적인 감정이고 종교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이 감복한 거야. 그래서 막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충동들의 일부가 표출되는 것, 현상적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황홀경이라든지 뭐 머리가 띵 한다든지 뭐 배가 고파서 신기루와 같은 현상을 본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주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바르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일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에 그때에 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한다든지 자기 암시를 한다든지 최면에 걸린다든지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바른 감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악마도 있습니다. 천사는 그런 자극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악마는 그런 자극을 줘서 그런 현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생겼음에도 복음 전도자들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해서 꾸준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적인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미리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탁했다, 말씀을 위임했다. 그러니까 위임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예언이라는 것이 위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맡겨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한 복음의 말씀이라든지 도덕적인 신앙적인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탁을 받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 쉽게 말해서 설교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도 선교지에는 목사가 없이 평신도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보다 더 쉽고 재밌고 그리고 더 이게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먼저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성육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육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혐오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부터 해서 많은 주변의 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중요하다. 육체보다 중요하다. 육체보다 영이 앞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도 육체의 몸 그대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것에 대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이 더 중요하지 육체가 뭐가 중요하냐.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깨끗한 건데 어떻게 신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떻게 육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막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는 다르다.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다. 이런 가르침을 영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정통 가르침이 아니죠. 이런 현상들 뒤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악한 영의 속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악한 영이 뒤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뒤에서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유도하고 주도하는 운동의 특징은 광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엑스터시,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고 황홀경에 빠져들게 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제대로 하지 않게 만듭니다. 광적으로 믿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막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돈을 요구합니다. 재산 다 바치고 헌신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깨끗합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죄와 교만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감동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육체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계가 있고 육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성이 우리 육신의 삶과도 아주 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적 경향을 보이는 집단을 보면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육체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때려치우고 사회생활 그만하고 공부하지 말고 가정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들어오라, 공동체로 들어와라, 은혜 받으면 된다, 신비적인 체험을 막 강조합니다. 이런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기쁜 것은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 말씀이 해석될 때 그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목자가 옆에 오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아픈 것 다 고쳐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바른 길을 놓치게 된다면 엄청난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능력이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악한 거짓말로 믿는 자들을 속이고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옵소서.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